이사야서 마지막 본문이죠. 마지막 본문의 특징은 지난 66장의 여정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있는데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 긴 66장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패역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 인해서 죽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미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돼서 세상의 수많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중에서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면 우리는 아주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겠죠. 그들이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들 중에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주께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고 또 레위인을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열방에 선포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별됨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 일어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름하여 그 속에 거하는 어느 특정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특혜자들입니다. 수혜를 입은 거죠. 세상에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방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그 특혜의 수혜자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또 이방 속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똑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똑같이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상황을 바꿔서 레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신약 성경이 줄곧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섬기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대리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 없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역사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런 자리에 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불과 칼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선택해 구별해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제사장의 사명, 또 이 땅에 선택받아 하나님을 앞서 섬기는 자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명예나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깨닫지 않으면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소유나 내가 가진 것, 내 명예, 어떤 것으로도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정확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죠. 만약에 이 사명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것이에요. 바로 그게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도 그 놀라운 사명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또 귀한 걸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례 소식이 있는데 우리 신영식 집사님 또 베이자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